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마귀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강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2000여 년 전에 팔레스타인 역사의 현장으로 인도하시겠습니다. 과연 마귀는 존재하는가? 마귀의 정체는 무엇인가? 마귀 혹은 사탄은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인 피조물로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교만하여 쫓겨난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이고 악령들의 우두머리로서 존재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유다서 1장 6절, 마태복음 25장 41절 참조. 마귀는 비방자요, 중상자요, 대적자요, 꾀는 자요, 회방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비난하게 하고 갈등하고 불목하며 거짓되게 하고 혈기내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욕심가지게 하고 탐욕스럽게 하고 세속화시키고 또 이렇게 싸우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현재 마귀와의 격렬한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고독하고 황량한 유대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러신 후에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온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당하신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의 대표적인 표본을 보여주시고 그 시험들을 이기는 방법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와 구원운동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사역 시작은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에서부터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일을 본받아 날마다 일상의 영적 전쟁터에서 항상 우리에게 닥치는 마귀의 여러 가지 시험을 물리치며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에 의하면 마귀의 시험은 첫째로 물질 시험입니다. 물질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시고 시장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면서 물질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귀의 물질 시험이 있었는가? 그것은 마귀가 불의로 물질을 얻으라고 미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취하셨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육체적으로 매우 배고프고 연약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이 먹는 시험입니다. 세상의 말도 사흘을 굶으면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마귀의 첫째 시험은 돌들로 떡떡이를 만들어 먹으라는 물질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굶주리고 연약하신 때 마귀의 물질 시험을 완벽히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물질 시험인 도둑질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척도 중에 하나로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불의한 행위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마태복음 23장 23절. 신구약 성경에서 11조 드리라는 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11조를 계명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도 불의하지 않고 바르게 하여야 복을 받습니다.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불의한 제물을 거절했기 때문에 승리하였고 그의 조카 롯은 불의로 제물을 얻었기에 실패하였습니다. 본래 롯은 삼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육축이 많아지고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독립하기 위하여 갈라질 때 롯이 양보하지 않고 삼촌보다 먼저 물질이 풍부한 소돔성을 택하여 갔습니다. 나중에 북방의 신할왕 등 네 나라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롯과 소돔 사람들이 재물을 다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조카 롯과 사람들을 구해주고 재물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들만 돌려주고 다시 찾은 재물은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불의한 방법으로 치부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므로 실 한 오락이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4장 내용입니다. 이래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았고 불의로 재물을 취한 롯은 소돔성과 함께 멸망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바르게 잘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물질에 있어서 잘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성경 말씀과 선한 양심을 어기고 취한 재물은 다 불의한 재물이므로 거절해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과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1절. 잘못된 방법으로 이런 치부한 물질 재산은 내가 되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마귀의 물질 시험에서 예수님의 승리가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라는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처럼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계략을 꿰뚫어 보시고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떡을 완전히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함을 보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사용하는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약에서 어느 날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오늘날도 우리가 신령한 양식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예를 들어 주일에 세상에 일을 하여 돈을 버는 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떡을 만들어 먹는 일과 같습니다. 물론 비상한 상황이라든지 또 국가의 이런 안보 시설이라든지 또 직장에서도 당직을 쓴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응급실에 간다든지 이런 일들은 세상 일을 하는 거하고는 좀 차별을 두어야 하고 이해되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어미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을 돌보시고 복주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적절히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물질 시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하여 이겨내야겠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에 의하면 마귀의 대표적인 시험 중에 하나는 둘째로 명예 시험입니다. 명예 시험. 마귀가 예수님을 향하여 물질 시험을 하였다가 참패를 당하였습니다. 마귀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하면서 명예의 시험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끌려다니신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귀의 명예 시험이 있었는가? 그것은 마귀가 불의로 명예를 얻으라고 미혹한 것입니다. 마귀는 불의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과시하고 권세를 드러내며 명예를 얻으라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마술사처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묘기를 보여서 갈채를 받으며 사람들에게 높임과 인기가 집중되게 하고 명예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천한 속임수로 과시와 권세의 명예를 얻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8절이요. 또 누가복음에 하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교만해짐으로 화가 있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일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16장 15절.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거 좋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행위라고 이 누가복음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은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성도가 된 것은 크고 놀라운 명예입니다. 이같이 주님을 믿는 성도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자들이므로 이보다 더 큰 명예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명예와 영광심으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마귀의 명예 시험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마귀의 명예 시험에서 예수님의 승리가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명예 시험에서는 마귀가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마귀도 성경 말씀은 안 해요. 마귀는 구약의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하였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성경을 한 곳만 보면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고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전체에 어긋남이 없도록 성경 구절을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에 마귀가 인용한 시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명예욕으로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자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서 명예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명예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명예 시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하여 이겨내야겠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에 하면 마귀의 대표적인 시험은 셋째로 영광시험입니다. 영광시험. 제일 시험 걸리기 쉬운 게 첫 번째 뭐예요? 물질시험. 두 번째는 명예시험. 이 세 번째는 영광시험입니다. 마귀가 두 번의 시험에서 예수님께 패하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면서 영광의 시험을 하였습니다. 9절. 이것도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귀의 영광의 시험이 있었는가? 그것은 마귀가 불의로 영광을 얻으라고 미혹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에게 불의로 영광을 얻으라고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불의의 보응으로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골로새 3장 25절. 우리가 불의로 영광을 구하는 일은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우고 권세와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죄악의 낙으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걸었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같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영광을 버리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얻습니다. 우리가 평생 본받아 닮아가야 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영광스럽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또한 어떻게 마귀의 영광의 시험에서 예수님의 승리가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영광 시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성경으로 시험에 대처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는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과 마귀를 함께 섬기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에서 다니엘 3장에 가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놓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노여움을 사서 극렬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전능으로 보호하셔서 그들의 머리카락도 그슬리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이 풀무불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할 때만 함께 하는 분이 아니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도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오늘날도 동일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믿음 없으면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려요. 마음이 약해져요. 사람들 보고 흔들려요. 세상 보고 흔들립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시험합니다.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에도 한 번만 신사참배를 하면 평안할 수 있었으나,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한 번만 절하라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수년 동안 옥에 갇히거나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이같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생명을 맞바꾼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최고의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현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지키는 신자들은 천국에 가서 큰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신사참배 같은 시험은 없지만 사진이나 어떤 형상 앞에 절하고 복을 비는 행위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교는 개신교와는 일치할 수 없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와 신앙 고백을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죽은 사람의 시신에 절하는 행위도 우상숭배이고,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비는 행위도 금지해야 합니다. 이 명복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로서 죽은 뒤에 저승사자에 의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복을 비는 게 명복을 비는 겁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부모나 친인척의 이 시신이 영국 그 장례 버스에 담고 이동하기 전에 그 장례 지도자가 마지막으로 인사하라 그러면 그 시신에 대가지고서 신자든 불신자든 거기다 인사해요.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시신에 절하는 행위를 그만하고 맙니다. 그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런 거 금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은 다음에는 세상에서 믿음대로 내세가 결정되고 세상에서 말씀을 순종한 대로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죽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나 선행이나 명복을 비는 일은 헛된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불신자나 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우리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갈망해야 하며 천국의 영광을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심으로 천사들이 주님을 수종들었습니다. 이같이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영광의 시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하여 이겨내야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을 중심으로 하여 마귀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강도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하였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미혹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마귀 사탄은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현장에서 항상 우리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마귀 역사, 마귀의 미혹은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물질 시험, 명예 시험, 영광 시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며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한 시험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의 대적 마귀의 시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으로서 물리치며 이겨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마귀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일이 없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시어 우리에게 능히 감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시험받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시험을 받아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우리를 동정하여 능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 2장 18절.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마귀의 시험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참된 본분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 아래서도 사탄 마귀에게 굴복하지 말고 성경의 교훈대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경건한 성도들로 성화 구원을 잘 이뤄나가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바와 같이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김으로써 현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세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